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3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글새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은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부 쓰지 않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증언하신 거죠. 선포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라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증언을 선포하실 때 이미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미련한 사람, 여자들이나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 여러분,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 대신 주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여하튼 미련함과 슬기로운 열 처녀 모두가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왜 등을 준비했느냐?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가진 거죠.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거. 그런데 놀라움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미련함과 슬기로움으로 나누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속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더 놀라운 아쉬움이 뭐냐면 신랑 대신 주님이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늦게 오는 거예요. 일부러 늦게 오셨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하지만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늦게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 비유를 선포하고 계세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계획대로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상대방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 흘러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세상은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질문, 왜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나누었는지. 자,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이미 선택한 자와 버린 자를 이미 끝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내가 버림을 받았는지는 그날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하나님 주권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 모르니까. 그리고 주님이 신랑이 늦게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도망쳤던 제자들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뻤던 거죠. 근데 40일 지나니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다시 오실 거잖아요. 언제쯤 오세요? 나 몰라. 아버지만 아신단다. 이러고 그냥 오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능력을 가진 자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이해되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통계학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 과학이나 의학이나 다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과학을, 그 의학, 고침받고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믿지만 못 믿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아직까지 연구하는 거죠. 우리 허준이 박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프리시던의 무슨 교수였죠? 하여튼 계속 교수, 수학자, 필즈상 받았던 분.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있다는 거예요. 난제, 그 수학의 난제를 풀어가지고 필즈상, 수학의 그 놀라운 상을 받아서 평생 교수예요. 그 사람은 쫓겨나질 않아요. 이제 뭐 40인가 밖에 안 돼. 40몇 살밖에 안 되고 대단하신 분이죠. 허준이 교수입니다. 하여튼 그분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수학은 다 끝났잖아요. 아는 것은 다 정의를 내리고. 근데 난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었어요. 11개가 있는데 11개 다 풀었다고 해요. 나도 뭐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모든 사실들은 우리가 믿을 수는 있지만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그 함부로 이렇게 돈을 막 갖다 드리고 그럴 수 있니?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논리로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서 이렇게 갖다 그래서 나는 이 나머지를 가지고 난 살 수 있게 되면 드리는 거야. 이 외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야, 그러면 그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으면 그 돈 갖고 더 좋은 날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시고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헌신할 적에 내 마음속에 계산이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하고 싶은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얘기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충만에 대한 흘러넘침에 대한 위배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헌금을 하게 계산을 하고 교회에 헌신하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는 우리가 제일 알고 보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위험해요. 근데 못할 때가 있어요. 헌신이. 상황이 있잖아요. 시간, 또한 상황, 어려움. 근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산입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맞아 충만의 흘러넘침에 대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미련과 슬기로움은 그걸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10처녀 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들은 모두 다 등을 준비했다. 신랑 오실 주님을 맞아 준비하고 있어요. 등불을 켜서. 그렇죠? 왜 했어요? 신랑 맞으려고. 왜요? 신랑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대단한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믿음이 없이 그 신랑을 다시 오실 그 신랑을 준비해서 기다릴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믿음에 의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믿음에 의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등불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미련과 슬기로움을 나누었어요. 이것은 전체적 문맥상을 보게 되면 이제 알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할게요. 무엇보다 먼저 제가 주보에 썼지만 미련이라는 말은 모르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불순종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니모스 해가지고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예수님이 나누었을 때 이미 미련한 자는 불순종이고 슬기자는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선택한 자와 버린 자. 놀라운 뭐냐면 선택과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10명의 신부들이 다 등불을 준비했다는 거야. 믿음에 의해서.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사람자. 있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을 가진 거는 똑같지만 순종하는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가져오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가득 담겨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가득 담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죠. 우리가 아무리 가득 담겨도 그냥 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이게 조금씩 사라져요. 그렇죠? 아무리 담겨 있어봐요. 물 아무리 가득 채워놔도 얼마 있으면 사라진다.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충만하라는 얘기는 성령을 다시 받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 충만하라는 얘기는 때가 악하니 충만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는 사실은 아니 뭘 그렇게 매번 예배를 매주마다 드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넘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가만히 두면 사라져요. 조금씩.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슬기로움에 대한 얘기는 넘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넘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충만해서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더 세워야 돼요. 그래서 충만한 것은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 앞에 내가 나가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미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준비된 그릇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많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령이 임해야 내가 자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이 일하신 내용을 또 기억하고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그날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그 얘기잖아요. 자, 그들이 이제 기름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놀라움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잠을 잤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만 잠을 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도 잠을 자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변화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꼭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는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슬기로운 슬기로운 자들처럼 잠은 잘 수도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늘 여러분도 살다 보면 믿음의 교회 생활에서 지칠 수도 있고 가정에 의해서 지쳐갈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마음이 많이 근심되고 염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분이 여기서 소리가 들려요. 야! 오신다! 전부들 벌떡 깨는 거죠. 다 깨었잖아요. 미련한 자들도 깼고 슬기로운 자들도 다 깹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보니까 등불이 좀 있으면 꺼질 것 같거든.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자들이 야! 기름 좀 빌려줘.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 빌려줍니다. 냉혹한 현실이에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히 배타적인 거예요. 독선적입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는 확실히 베푸는 거예요. 끝장을 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의해서 마음이 녹아질 때도 있어요. 자, 말씀드린 처음에 살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잘 될 땐 쉽지만 잘 안 될 때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를 좀 하나님과 사별하자. 계산을 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자녀가 있으면 조금. 근데 그들 바쳤잖아요. 근데 조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고도가 버려요. 생명.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너무나 잘 알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를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울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앉아있다고 하는 예배의 자리에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고 예배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영이 지배되는 예배. 영의 지배가 뭘까요? 성령에 의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계속 흘러 넘치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가 집에 가만히 있고 생각만 들있다 하는 거, 죄송합니다. 들있다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살아있는 게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거는 다를 바 없어요.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각을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날까지 슬기로움의 모습은 뭐냐면 거룩한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그 선물에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많고 적음, 높고 낮음 이러한 세상의 판단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 랩돈을 드린 처녀애가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걸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시간 예배하는데 믿음에 의한 예배냐 아니면 계산된 믿음 예배냐 이 차이가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하나님 대신 성령님이 내게 성령 충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내가 믿는 거 아는 거,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 생각에 있는 거, 그리고 믿는 거, 뭐야? 행동, 이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헌신의 내용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가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숙제로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누구처럼, 집사님 이분처럼 하세요. 아, 집사님은 저분처럼 해야 돼.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목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판단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넘어졌었다니까. 막들이 왔다고 했잖아. 와나가 왔다. 판단, 저도 스스로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분의 손길의 방법이 달라요. 손가락이 왜 짧고 길게 있어요? 이거 비밀도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지만 다 이게 있어야 뭐 하더라고요. 길은 만큼의 이유가 있고 짧은 만큼의, 또한 얇은 만큼의 길을 이렇게 한다니 나와야 그런 거겠죠. 여러분, 내가 어떤 쓰임을 받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이뤄내는 역할의 충성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만한 모습, 때가 악하니 흘러가는 모습으로, 흘러 넘치는 모습으로 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슬기로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슬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순정입니다. 순정이라는 것은 내게 내 뜻, 내 계산, 내 사랑 없는 것. 순정. 그대로 주인의 뜻대로 가는 것. 이것을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과 함께 있어. 그래 나는 견딜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견디는 게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지금의 이 자리,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믿음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어. 그렇잖아요. 믿음 안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 슬기로운 삶은 어쩌면 대단히 쉬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뭐라 해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등불을 준비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등불을 준비했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등불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슬기로운 잔이 그 등불이 꺼트리지 않도록, 아니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오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걸까요? 세상에 내가 예배하고 어제까지 근심했던 내용이 이걸로 해결되고 내일 이런 거 말고 대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엄청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인내하시고 충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님 앞에 분명고 세상에 의해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기를 던져버리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성을 다하시고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미련한 자들에게 그들이 기름을 준비해와 준비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충만하라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녹록하지 못하는 삶일지라도 늘 주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충만케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